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건너롭게 모여서 이렇게 설교하고 다른 활동도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행복한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요. 왜 안 행복하시죠? 그냥 음악교과 선행하고 있는 걸 너무 싫어요. 선행학습, 공부로 인해 안 행복. 주은이는 왜 행복하죠? 뭐 공부하느라 힘들긴 한데요. 행복한 요소가 좀 몇 개 있어서요. 몇 개 나눠줄래요? 남자친구 좋습니다. 큰 행복이죠. 이제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네. 불행하려고 살진 않잖아요. 그럼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엽떡 먹기, 인생 네컷 찍기 이런 걸로 이제 저희는 소확행, 그럼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렇게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만큼 정말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2편, 그래서 다윗은 조금 다른 차원의 행복, 아니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요. 그쵸, 왕이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짱 많죠. 근데 이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해줄 이것 깨달았을 때 나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해요. 자, 오늘의 본문 시편 32편은 이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잘못을 하고 회개의 시자, 또 맞쓰길이라고 하는 지혜 시입니다. 지혜 시. 궁금하다. 그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겨보기도 했고 토해내듯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얻은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와. 이 다윗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분명히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숨기는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자,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다윗은 우리가 짓는 죄를 세 가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허물을 사용했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데 반역을 뜻합니다. 이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등을 돌린 죄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쓰인 하타. 이거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이거 죄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의 간사함.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미야. 내면의 속임수, 내면의 거짓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 세 가지 영역의 죄 영역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심각한
세 가지 죄를 완벽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이게 또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사함, 히브리어로 나사, 들어 올린다 라는 뜻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멀리 치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려짐을 뜻하는 카사,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죄하지 않음, 하샤브,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간주하시지 않고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대박이다. 다시 1, 2절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허물, 사함, 대신에 주님, 간사, 그렇죠. 성례.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행복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한 것을 사람의 복,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죄를 짓고 또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시고 또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무죄라고 선언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미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이 행복을 누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가 이 행복을 깨닫기 전에 그는 죄를 품고 침묵했습니다. 그 시간을 이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서 이 입을 열지 않았다 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티는 침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었죠? 네. 이 다윗의 범죄한 사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다는 모르는데 적당히 압니다. 저 적당히 할게요.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정말 예쁜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이게 하고 그는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진짜 별로다. 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찌질했어. 그쵸. 이 겉으로 보기에 그는 이제 여전히 성공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내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는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죄를 숨긴 침묵은 영혼을 짓누르는 맷돌과 같았습니다.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튼튼했던 뼈가 사가들고 또 몸의 진액이 한여름 가뭄의 논바닥처럼 바짝 말랐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4절은 그 이유를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미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약간 좀 여기 죄를 보아라 이러면서 좀 봐주면서 그쵸. 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똑똑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워서 또 그를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누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랑해서. 그쵸.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가 죄 속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다윗의 양심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회개로 이끄는 은혜로운 압박이라는 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길 때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것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네.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다든지 말 안 듣고 심하게 간다든지 어. 또 제가 했던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다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 죄의 무게를 체감하게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께 해결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숨기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척, 행복한 척 할 수 있겠지만 이 숨김의 침묵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이 눌림이 있으십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한다? 또 그런 것도 압박이 될 수 있겠죠. 학생의 공부는 어쨌든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압박하는 그런 손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거울 때 이제 그만 숨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반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숨은 구조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1, 2절에서 언급했던 죄들이 있죠. 네. 이 죄들을 정확히 5절에서 다시 이어봤습니다. 저희가 한글로 볼 때는 이게 이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절의 마음의 간사함, 내 죄악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꺼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박. 이것이 다시 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우리가 한번 읽어줄래요? 다윗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서였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이 말했듯이 다윗은 단순히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 거룩한 교통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그를 회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진정한 회개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면 마치 이 댐 아시나요? 댐? 네. 네.
댐의 수문을 억지로 계속 닫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폭파. 땀이. 그죠? 폭파 터질 수도 있고 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죄를 숨기면 이 내면의 압박이 거세져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뼈가 새하는 고통이 바로 이 댐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댐이 가득 찼을 때 수문을 확 열면 어떻게 될까요? 와, 너무. 물이 콸콸콸 쏟아지겠죠? 이 물이 쏟아져 나가고 댐은 이 강력했던 압박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숨김은 압박을 주지만 이 하나님께 고백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다윗이 내가 자복하리라 하고 입을 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곧 다윗이 입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즉시 바로 곧 우리에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6절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1에서 5절까지는 다윗 개인의 간증이었다면 또 6절부터는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권면입니다. 지혜의 권면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어렵죠. 이제 먼저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르치듯이 먼저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경건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이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경건하면 저 근엄 근엄. 이런 느낌이 깨끗한 사람, 근엄한 사람, 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에서 5절 앞선 문맥을 볼 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한 자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진실되게 엎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이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여기 보이죠? 주를 만날 기회. 반대로 말하면 이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골든타임, 골든타임. 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왕 아시나요? 네. 사울 왕. 그는 이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울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몇 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버렸어요. 이 사울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 다음이 다윗 왕이죠. 그만큼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비극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 골든 타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이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역할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투명하게 내어놓는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곧 경건한 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은 사람, 이 회개한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6절 마지막 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주변에 홍수가 나면 여러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홍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제 홍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여러 삶의 홍수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삶의 그냥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한 자는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7절에서 다윗은 확신에 차서 노래를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거센 물결도 홍수도 이 경건한 자, 회개한 자를 덮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져 가니 몇 부분은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8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주목 지금 딱 필요한 단어죠. 그래도 주목 이 학창 시절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많이 하시나요? 주목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목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한마디에 교실은 웅성웅성 하다가도 조용해지고 모든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주목,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가 쉽게 말해서 이 영어로 치면 단수입니다. 단수. 너 한 명. 복수가 아니라 복수인 유가 아니라 단수인 유예요. 우와. 알겠죠? 단수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과 노새는 주인의 이 눈빛을 읽지 못합니다. 짐승이니까.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억지로 줄을 당겨야만 말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지성이 있죠? 네. 다 똑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8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 노새와 말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거겠죠? 네. 이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이 고집 부리는 자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눈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회개 후에 얻었던 은혜입니다. 이 단순히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따뜻한 그 눈길 아래서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시작을 기억하나요? 네. 다윗이 죄를 숨겼죠. 네. 하지만 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지금 다 즐거이 외칩니다. 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그 고통의 소리에서 이 기쁨의 소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회개가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너희 의인들아, 요거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해요.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내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죄를 숨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죄를 숨기지 않고 은혜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숨기면 고통이 따르지만 또 은혜를 선포하면 다시 고통이 회복되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행복한 사람은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전히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뒤에, 의인이 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나아갈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 뒤에 숨지 말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시처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나가 외칩시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주목하여 인도하시는 그 세밀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봅시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길, 또 우리의 신음이 그 신음으로 남아있지 않고 구원의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렁찬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